맞추면 안 된다. 성경은 언약이라는 책이다. 언약은 약속이며 유언이다. 언약은 반드시 계시 내용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천지창조에서 자연 법칙들을 가열하면서 이 질서로 언약을 보는 길을 열어준다. 저녁은 반드시 아침으로 오는 언약 기둥처럼 하늘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을 섬기신다. 이 섬김의 내용이 언약이며 성경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문자적 7일 창조만 강조했지 7일 창조 현상 안에 있는 실제의 의미를 놓쳤다. 역사적 7일 천지 창조의 7 말씀을 언약으로 보지 못했다. 예, 여기 이제 그 무슨 자연 법칙 있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침이 돼서 저녁이 됩니까?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됩니까? 저녁이 돼서 아침이. 정말 그래요?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우리 새해를 어떻게 맞이했어요? 밤에. 밤에 맞았어요? 아침 일출. 그렇지, 일출로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시작이 어느 점이에요? 아침이잖아요. 그죠? 아침으로 해서 저녁으로 맞추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어쨌든 질서잖아요. 거꾸로 보면은 저녁이 아침으로 오는 질서고, 이건 바꾸지 못하는 자연 질서잖아요. 그쵸? 큰 강명, 작은 강명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죠? 큰 강명, 작은 강명이. 큰 강명, 작은 강명이 뭔지 알지? 해, 달. 큰 강명은 뭐겠어? 해. 작은 강명은? 달. 달. 해와 달을 안 써, 말을 알았지? 왜 안 쓰는지 이따 설명해. 그거는 이제. 일단은 그렇게.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죠? 이건 법칙이잖아요. 꼭 이루어지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녁이 돼서 아침이 꼭 된다는 거예요. 뭐가? 언약이. 하나님이 말한 그 말이 그대로 된다는 게 어떻게? 저녁이 아침이 되듯이. 어둠이 빛이 되는 것처럼. 다른 얘기죠? 자, 밤이 낮이 되는 거죠. 그죠? 밤이. 요 개념은 다 하나의 개념이에요. 자, 저녁이 아침이 되고, 밤이 낮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는 이 개념은 다 하나를 설명해요. 뭐가 된다? 꼭 뭐가 된다? 어둠이 빛이 된다는 거를 계속 반복으로 설명한 거죠. 그죠? 그럼 요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의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언약의 기둥. 언약의 기둥. 그 나무죠, 나무. 나무가 세워져야 돼. 그걸 우린 뭘로 번역했어요? 십자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과 아침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세워져야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공식해서 성경에는 뭐밖에 안 나온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이제 자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잘 때? 저녁이네. 뭐가 돼요? 그러면? 아침. 그러면 뭘 배우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네? 그쵸? 그러면 나한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일의 습관 속에서 언약을 깨닫게 해요? 안 해요? 하고 계시죠? 우리 일상생활이 전부 다 무슨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 그 말이 시작이 그래요. 하나님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요, 사람이 말로 전달을 해요. 신에게. 그죠? 그죠? 그게 이 땅의 우상, 신들이 섬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말은 하늘로부터 온 말이에요. 그 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말 안 돼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1장 3절에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저녁이 되듯이 아침이 되는 그 역사가 그 세 마디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요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기록된 66권의 그 한 말 한말이 다 뭐다? 언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역사로 봤다가는 아무것도 못 보게 되는 거죠. 역사를 본다는 건 단지 성경이 거짓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은 역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고 계시가 없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계시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역사만 강조해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자들이 싸움을 했는데 성경이 하나도 없어져. 다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합의 본 게 66권은 손대지 말자. 그냥 책으로 인정하자. 성경 책으로. 여기까지 합의를 본 게 지금의 신학이에요. 신학교에서는.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근데 여러분은 이걸 듣고 그냥 버려야 돼. 성경은 뭐예요? 그냥 역사이며 계시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하나 더 계시라는 말을 이제 뭘로 바꿔요? 언약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역사 속에 나타나는 시간 속에 나타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요 사건의 계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활하는 먹고 입고 아들을 낳고 하는 게 다 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이 돼버렸다니까요. 그쵸?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알아요. 그게 무슨 사건인지. 본인이 이삭을 낳으면서 안다고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읽을 땐 이게 뭘로 보여요? 역사잖아요. 기록됐으니까. 그래서 이 역사를 계시를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이 와야만. 저자의 상황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자도 역사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니까 역사에서 얻은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이 딱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그냥 역사를 끝났죠. 그죠? 근데 그게 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임했어요. 임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본단 말이에요.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네? 그러면 그 하신다는 내용을 알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나를 이걸 보면 역사죠, 분명히. 근데 이 역사를 뛰어넘으려면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와야 돼.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성령이 지금 내게도 와서 이게 이거야라고 설명해줘야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을 읽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는 거고요. 이 상황이 지금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자,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이해는 됐죠? 이해는 되셨으면 됐어요. 빠르다. 아빠는 양지사님은 어때?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어요? 자, 요런 스타일이라는 걸 기억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요 이야기 한 거예요. 요 이야기.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놓쳤다. 이제 표적을 해석하는 요한복음처럼 성경을 읽자. 그러면 하늘의 뜻을 창세기 천지 창조부터 오는 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비유를 해석하는 진리의 계시 책이다. 그렇다. 성경은 본래 진리의 책이기 때문이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설명을 해놨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책같이 읽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처럼. 요한복음은 그래서 자 7개의 표적이 나오죠. 7개의 표적이 기록이 되는데 그 7개의 표적에다가 뭘 더 붙여놨어요? 표적이 일어난 거에다가 설명을 해요. 이거야 라고. 이게 이걸 설명하고 있어 라고 설명해 준다는 거죠. 아까 그랬죠? 자, 마태복음이 기록되면서 표적이 일어나죠. 마태복음에 기적이 많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면은 설명하는 게 있어요.
또 설명이 안 된 게 있고. 그러면 마가복음 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서 설명 안 한 거를 마가복음에 설명하는 장치가 되어져 있고, 또 마가복음 설명 안 된 거, 마태와 마가가 설명 안 한 걸 누가 설명해요? 누가가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세 권이 설명 안 한 걸 뭐가 설명해요? 요한복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처럼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해주는데 결국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처럼 다 보는 거예요. 뭐를? 성경을. 그래서 해석된 척으로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러니까 5장을 한번 지금 읽을까요? 5장을 읽어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어느 부분이 펴피고 어느 부분이 진위로 가는지. 5장을 펴봅시다. 요한복음 5장을. 내용이 많죠. 5장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한번 봅시다요. 5장. 어디까지 볼까요? 자, 18절까지 일단 읽읍시다요. 자, 한 사람 앞에 9절씩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정지사님부터. 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거침을 찾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예. 여기까지가 이제 뭐겠어요? 사건과 관계된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설명이죠? 한번 이제 읽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 사건의 내용은 뭐죠? 우선 배경 설명이 나왔죠. 장소가 어디예요? 베레스타라는.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많은 병자가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동원됐다고 보세요. 그냥 일단 맞죠? 동원해놓고 한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가정으로 낳고 이게 낳은 게 어떤 이유 때문에 낳는지. 결국 아들 때문에 낳은 거잖아요. 아들이라 하니까 어떤 반감이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네가 신이야? 그런 질문이죠. 18절이 맞죠? 맞잖아요. 18절이 지금 너가 신이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병을 고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 그렇죠. 신이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동의가 된 거잖아요. 근데 네가 신이 아니잖아 따지고 덤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해야 안 해요.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신 맞아. 내가 신이 맞아. 그럼 우리가 지금 제목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야 돼. 그러면 신랑하고 신분이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요? 같아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신분이 같아지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변화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 찾는 거예요? 이 병자를 통해서. 이 병자가 그러니까 낫는 사람이 뭐예요? 신부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병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낫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그 이야기가 전개되나 안 되나 봐야 되겠죠. 한번 읽읍시다. 다시. 이번에는 다시 몇 개씩 읽으면 되나요? 한 3절씩 읽으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3절씩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뭘 봤다고요? 아버지가 한 것을 신일.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동일해야 안 그래요? 동일하죠? 그 다음 구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 이건 뭐죠? 아버지가 하는 일 나도 하고 있다? 근데 내가 더 큰 일 할 거야. 이거 뭐죠? 십자가에 죽는 일이죠. 그죠? 이게. 그 다음 또 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쵸? 아멘. 맞죠? 네. 성령으로 살려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한 거죠? 나 아버지가 보냈어? 내가 지금 아버지가 보낸 사람으로서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 말을 믿으면 너가 뭐가 돼?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죠. 그죠? 예. 그게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은 표적을 가지고 누굴 설명해요? 아들을 설명하는 게 내가 누구라고.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7개 표적이 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밖에 안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을 믿으면 누가 되는 거? 내가. 나도 아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얘기예요. 성경이요. 더 읽을까요? 그러면? 자, 또 읽읍시다. 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어떤 걸 가리키는 거예요? 진짜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에요? 병자. 병자로 영적이 된 사람들. 여기서 병자 아닌 사람은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진짜 죽은 거고 병자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데는 어둠이라 그래. 그 사람을. 우리가 앞으로 볼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어둠이라 그래. 이 사람을. 자, 그 다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 아들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자기도 생명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자의 생명을 줄 수 있죠. 그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 맞죠?
심판은 그래서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고 왜? 내 말을 안 믿으면 그게 심판이 되는 거죠? 그죠? 정죄가 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걸 안 믿으면은.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정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지금 따지는 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쵸?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정죄를 받고 있는 게 이 말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 믿는지 안 믿는지 빨리 알아야 돼. 안 믿으면 뭐예요? 정죄고, 믿으면은 영생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읽어야 돼, 여러분은. 이걸 읽을 때에. 이건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진리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있는 거라는 얘기죠. 네, 더 읽어주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선한 게 뭐죠? 그러니까 선.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자,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요걸 뭐라 그래요? 선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걸 뭐라 그래요? 선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본문할 때 이야기할 거지만 지금 그냥 기동량 해놓으세요. 자, 선은 뭐다? 말씀대로 되어진 걸 뭐라 그런다? 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한 걸 대로 되어지면 그게 뭐예요? 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악이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죠. 그게 도덕윤리 개념이 아니야. 그 다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예, 아버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계속 똑같이 되고 아들은 항상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아버지가 준 대로 해야 돼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성령도 아들이 아버지께 하듯이 똑같은 내용으로 해야 돼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자, 증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죠? 아,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여기서 나오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대표로 와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증명해 준 거죠. 그죠? 그죠? 세례 요한은 세례로서 물세례를 통하여서 누굴 찾은 거예요? 성령을 줄 세례, 성령을 세례 줄 사람을 찾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확인해 줬어요. 이 사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증명해 준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한 게 이제,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펴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한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러죠. 그게 뭐였죠? 요한이 세례 줄 때 나타났죠. 뭐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 게 더 큰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누굴 따라간다 했어요? 누구의 말?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고 그것을 증거하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해요. 그러니까 증인이 몇 사람만 되면 된다고 했죠? 구약에서 2명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3인지 알겠죠? 스스로가 뭐가 돼요? 증인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
사람의 증거가 필요해야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경이. 그 다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며. 예. 이거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증거가 참인데 너희는 왜 안 믿니? 거기까지 왔죠? 내 말을 왜 안 믿어? 내가 말하는 게 진리인데, 응? 니네가 말한 그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왜 니네 안 믿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넌 뭐해? 그러면 너 정죄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다 그러죠. 66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를 읽으면은 역사의 인물이 나오고 사건이 읽어지죠. 근데 진리를 읽으면 뭐를 읽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 그러니까 자기가 들켰죠. 고발한 자들이요. 그죠? 예수님에게 와서 따진 사람들이 들켜버렸어요. 뭐라고? 너희는 가짜야. 너희는 가짜야. 넌 가짜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아멘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가짜가 돼요. 맞죠? 네. 그 다음 주세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이죠. 영광으로 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읽고 나서 이제 12장 가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영광이 어떤 건지요. 일단 더 읽읍시다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암기까지 하고 있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누구의 말로? 누구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피만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죠.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표피가 기록이 됐죠. 병 고치는 게. 근데 그걸로 보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 돼요? 병 고치는 정도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성경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한 게 이 병 고친 사람이 누군지 설명하고 있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참말이야.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 읽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를 읽으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해석된 것처럼 해석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비유도 마찬가지죠. 비유도 다 이 내용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요한복음 5장에도 설명하는 그대로 성경이 그 방식대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그러면 뒤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지, 내가 사기치고 있는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지금 제가 보탠 거 하나도 없잖아요. 확인만 해줬죠. 성경이 이렇지 않느냐 이렇지 않느냐 확인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방법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보이셔? 이제 보입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12장에 가서 영광을 한번 봅시다. 도대체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그 영광이 뭔지 확인해 봅시다요. 자, 40절부터, 12장 40절부터 봅시다.
52절까지, 53절까지 봅시다. 42절로. 자, 한 절씩, 한 절 내지 두 절, 알아서 읽으세요.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52절까지. 50절까지. 네, 53절까지 읽으세요. 40절부터 53절까지. 50절까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표시했구나. 23절로 23절 영광의 때가. 예, 23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만 보죠. 한 절씩 읽으면 돼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고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복이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죠? 영광을 돌릴 때죠, 그죠? 영광을 돌릴 때. 자, 또 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 자, 이미 뭐라고요? 아들이 왔죠? 아들이 온 게 뭐예요? 이미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할 거라는 건 뭐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곁에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들리면 그랬죠. 들린다는 게 뭐예요? 땅에서 발이 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약의 기둥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죠. 그죠? 예. 그게 영광의 때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누가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광은 우리가 돌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셨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광을, 이게 영광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영광 돌리면 안 돼요. 우린 영광 돌릴 거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이 영광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영광 돌린다는 말을 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죠?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일 하신 걸 가지고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야. 우리는 돌리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이제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성경들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뭐예요? 조금만 하면 뭐 축구 하다 골만 넣어도 영광 돌리는 표시를 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이제 알겠죠? 예?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 요한복음은 저자가 설명해줘야 안 해줘요?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나레이터가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요한복음은. 그죠? 설명을 해줘요. 이게 뭐라고. 근데 다른 성경은 해야 안 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다른 성경하고 쉬운 게 뭐가 있는지 알겠죠? 근데 이런 장치가 있는 걸 알고 읽을 때하고 모르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야 안 해요, 이런 거. 나레이터가 지금 뭐 설명해주는지 모르고 그냥 읽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공부를 통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는 방법이 생겼죠? 진짜 요한복음 이렇게 하고 있네? 확인을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잖아요, 이제 성경 읽는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이 쉽다고 얘기했는데 왜 쉬운지는 설명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게 이런 장치. 요한복음은. 자, 이제 됐죠? 더 안 봐도 되겠죠? 네. 아, 친절하게 한다. 그래서 28절에 예. 아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예.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거죠. 하리라. 예. 그게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뜻이 그거라는 거죠. 넌 내 뜻을 지금 이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내가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아들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죠. 너 순종할 거야. 맞아. 그거 응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건 네. 하나님을 그렇죠. 칭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영광스럽게 예.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거기 내가는 아들. 너가. 그런 거예요? 예. 내가 여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버지 자신이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왔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네. 여태까지 그렇게 안 봤죠. 공부가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책 읽기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누구죠? 네. 또 다른 이유는 성경을 보는 역사라면 시간의 관점이다. 우리는 흔히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직선의 시간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이사야 선지자 글에서 계시 시간은 현재만 있음을 천명하신다. 예, 그러니까 이사야서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요 구절이 뭘 설명해요? 성경 읽기는 뭐만 있어야 된다? 현재만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요. 예, 거기 있잖아요. 그냥 있어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하신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태초부터 이루어질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몇 번 반복했죠? 예, 4번을 반복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2번만 반복해도 문학에서는 어때요? 강조점이잖아요. 엄청나게 강조한 거죠, 그죠? 근데다가 거기서 뭘 강조하는? 처음부터 내가? 처음은 어디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태초죠, 그죠? 처음부터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했다? 예고하였고, 일어날 일들이 뭐예요? 요한계시록까지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있는 게, 태초라는 말 속에 이미 앞서 있는 게 뭐예요? 아까 정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이 말은 또 뭐예요? 또 반복하고 있죠. 어디요? 태초.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태초가. 그죠? 오래전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미리 알렸다. 어디를? 어디? 요한계시록까지. 맞죠? 예수가 오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나의 뜻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성취될 거니까. 그러니까 말한 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요대로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요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뭐한다? 이룬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뭐한 거예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말한 건 분명히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66권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로만 읽어야 돼. 현재로만.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는 거예요. 현재만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우리가 따지는 하루, 1년 그런 거 따지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위의 본문을 성경 신학자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성경을 종말론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학은 종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라 본다. 이 시간을 사는 성도는 재림을 기다리는 긴장감으로 살아야 한다. 예, 여기까지만. 신학자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역사는 어떤 거냐면 종말이라는 개념이 예수의 초림하고 초림 들어보셨죠, 그죠? 태어나심이죠, 성육신하는. 그 다음에 재림이에요. 재림이 뭐죠? 다시 오심이에요. 요걸 뭐라 그래요? 종말 그래요. 요 기간을. 자, 우리가 얘기하는 종말하고 다르죠? 우리는 어디가 종말이죠? 처음서부터죠. 그죠? 왜? 현재를 읽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바뀌면 되죠. 내가 뭘로 바뀌면 돼요? 내가 현재면은 창세기도 현재가 돼요. 근데 내가 현재가 안 되면 그 사람은 뭐 읽겠어요? 과거로 읽는 거죠. 그죠? 내가 중요해요. 내가 뭐가 되느냐. 내가 성령으로 임한 사람이면 뭐가 된다? 현재고 현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가치관은 뭐예요? 다 이런,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은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로 살아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 긴장감. 긴장감으로 산다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도 이렇게 설명해요. 신학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는 알고만 계시고 이건 짝퉁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내가 뭐가 돼야 돼요? 현재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 읽기는 뭐가 된다? 현재.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어요. 현재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뭐만 있어야 돼요? 현재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림은 이미 나한테 이루어졌어요. 그걸 천국 생활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런 가르침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미성숙한 해석이다. 그냥 본문은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한다. 이 말은 계시가 전달되면 청중은 종말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성경의 속성은 계시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현상과 같다. 예, 이걸 제가 설명한 거죠. 네. 예. 그 다음 우리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넘는 묵시로 성경을 읽자. 하늘로부터 수직으로 땅으로 내려온 현재로만 성경을 읽어내야 한다. 성경의 어떤 역사 사건이라도 현재로 보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의 속성은 현재만 있기 때문이다. 예, 이제 여기 단어가 하나 새로 나왔죠. 묵시. 그러니까 묵시라는 말은 아까 계시라는 말이 있었죠. 그죠? 자, 오늘 신학도 공부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교회가 쓰고 있는 공부도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계시는 뭐야? 감추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는 거죠.
묵시는 뭘까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현재로 사는 모습이에요. 드러내진 거 가지고 현재로 사는 그 현상을 뭐라 그래요? 그걸 묵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로 가지지 않고 이 감춘 거 드러낸 그걸 가지고 사는 걸 뭐라 그래요? 묵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말을 묵시로도 쓸 수 있어요. 알았어요? 예? 카이로스라는 말을 바꾸면 뭐로도 쓸 수 있다? 묵시. 진리 안에 충만한 상태예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 자, 또 성경의 독자들은 천지 창조 때 표적으로 만들어진 역사를 이제는 하늘의 뜻으로 해석된다. 뭐예요? 네? 10가지. 10. 이렇게 일단 읽기만 하세요. 현재 일로 하나로 읽어내자. 천지 창조의 10은 하나를 담은 일과 같이 진리다. 우리는 11조를 이제부터는 10을 일로 표피를 진리로 깨달은 언약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자, 10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어저께 이르시대가 몇 번 나왔다 했죠? 10번. 10번 나왔어요. 그죠? 성경은 10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은, 10은 이 땅에서 보면 마지막 숫자예요, 그냥. 마지막 숫자인데, 요 놈이 꼭 할 일이 있어요. 요걸 1로 돌려줘야지, 1로. 근데 이르시다가 10번이라 했잖아요. 만들어진 게 몇 개라 했죠? 8개. 8개죠.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단어는 8로도 오고 1로도 와요. 그냥 그렇게만 일단 알고 계세요. 나중에 또 설명이 되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10이라는 거는 이르시대가 10번 나왔잖아요. 그 명령어, 있어라 한 그 명령어들이 배워진 게 10개거든요. 요 열이 계속 성경은 가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을 낳을 때 셋째 부인까지 낳는 아들이 10명이에요. 알죠? 라헬이 낳는 아이가 2명이잖아요. 그죠? 요셉하고 베냐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3으로 몇 명을 낳아요? 10을 낳는다고. 그죠? 맞죠? 그리고 나머지 1로 2를 낳아요. 그죠?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는 단어는 그냥 쉽게 이 땅을 가리켜, 땅에 있는 모든 거 8가지잖아요. 이걸 가리키는 단어예요. 10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우주 만물에 펼쳐져 있는 모든 내용을 뭐라 그래요? 10 또는 문화라고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문화라고 하자. 문화. 그런 단어들이 다 뭐예요? 10이에요. 10. 그걸 가지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표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대로 이걸 표피라고 해요. 자, 이 표피인데 요 표피 10을 가지고 뭘 보는 거예요? 하나, 요걸 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10분의 1은 뭐예요? 열로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처럼? 야곱이 나이를 통해서 10명을 놓고 성경이 딱 끊어져요. 그 다음 장으로 시작하게. 그리고 요셉이 태어나고 나중에 나일이 언제 어디서 나와요? 누구?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죠? 베들레헴에서 나타가 죽는다고요. 그게 뭐냐면 뭘 설명해? 죽음으로 낳는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엄마가 죽고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누가 태어나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죽고 누가 태어나요?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런 그림이 여기에 그려진.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일은 뭐예요? 아들을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열을 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반복이 돼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는 족보도 계속 뭐로 나온다 그래요. 5장의 족보, 11장의 족보 다 10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10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창세기가 아까 제가 어저께 10개의 이야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대략이라는 단어가 시작해서 족보 나오는 이야기 시작할 때 나오는 것들 누구의 후손 이야기 그런 단어들이 10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10개가 다 10으로 가요. 이야기를 할 때. 근데 그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의 이야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10이라는 게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10으로 꼭 뭐가 와야 돼요? 1로 와야 돼요. 10에 머무르면 그건 뭐예요? 그냥 역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역사. 아브라함이 11절 드리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본문을 펴놓고 볼까요? 한번 보죠, 뭐. 창세기 14장을 볼까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11절 하는 장이죠. 자, 17절로, 자, 14장 17절부터 봅시다요. 17절로, 23절까지, 24절까지 봅시다요. 17절로. 자, 한 절씩 그냥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의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다. 네,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그 전에 누가 등장합니까? 소돔 왕이 먼저 와요. 그죠? 소돔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 다시 소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이야기 스토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요거 뭐라 그래요?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래요. 성경이. 이런 기법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양쪽에 빵이 있죠. 그죠? 빵빵이에요. 소돔은 빵빵. 근데 내용에 뭐가 있어요? 멜기세덱이 있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 왜 등장하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도 이 하나님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위에 가서 우절 보면은 전략을 세워요. 공습해요. 밤에 습격을 하거든요.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웠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긴 전쟁으로 알아요. 근데 그 전쟁 배경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멜기세덱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알아먹어요. 그 내용을. 그걸 알아먹으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멜기세덱의 10분의 1이니까요. 그러니까 열을 알았다는 거예요. 열을 알고 하나를 내놓는 거예요. 그게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먹어야만 내놓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11절은 뭔지 알겠죠? 그건 그냥 교회가 유지되는 방법이에요. 그냥. 그건 하세요. 교회가 유지돼야 되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진짜 알고 하란 말이에요. 하더라도. 이걸 알고. 그러니까 열로 하나를 아는 게 어떤 건지. 아브라함은 알아먹었죠?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이런 하나님이네? 그래서 거기 멜기세덱이 한 말이 뭐예요? 자, 뭐라겠죠?
너희 대적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하는 말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맞죠? 그러니까 그대로 배운 대로 말해요, 안 해요? 소돔왕에게 그대로 말을 해요. 그대로. 왜 이렇게 할까요? 성경은 말한 대로 말을 해야만 그걸 진리를 알아먹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소돔왕 멜기세덱이 말한 말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당신 내 스승입니다 하고 11절 딱 주는 거예요. 알아먹었다는 표시로. 말라기서 3장에 나오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거기도 누구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그러면 너 11조 해봐. 내가 널 축복하나 안 하나. 그 말이 뭐예요? 야, 말씀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10을 1로 알아? 그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열을 가지고 네가 하나를 알아? 네 몰라. 그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전한 11조가 이런 11조. 예, 맞죠. 진짜 온전한 11조죠. 이게. 11조 안 합니다. 아니죠. 하세요. 교회에 소속되면 해야 돼. 운영비인데. 아직 제가 네, 운영비야. 하세요. 좀 이따 하려고.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11조의 윤회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뭐고 이제 하나가 뭔지 알겠죠? 예? 그거만 알라는 게요. 이 10이라는 단어를 내가 왜 가져와서 쓰냐면은 이거 꼭 알아야 될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네. 선교사님 네? 50분 넘었어 이제. 오, 알았어. 그럼 시작. 다시 한번.